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귀한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세우셔서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헌금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어렵죠. 그렇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뛰어넘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린이 찬양이 한 곡 떠올랐습니다. 파이디온에서 나온 온 세상이 찬양해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온 땅 위에 가득한 그분의 숨결, 그의 사랑과 그의 축복이 저 푸른 나무 위에 피어나고 저 넓은 바다 끝에 가득해. 바람은 노래되어 주를 찬양해. 나무까지 춤을 추며 즐거워해. 아름다운 세상보다 더 큰 선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찬양해. 이 찬양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찬양은 철가방 천사 김우수 씨를 생각하면서 작곡가 김우진 씨가 지은 노래입니다. 김우진 씨는 자신이 살던 동네에 중국집 배달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중국집 사장님이 장례를 준비한다는 소식, 평생을 힘겹게 살다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평생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며 살았다는 소식, 매달 7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10만 원을 꼬박꼬박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부했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들은 김우진 씨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얼마 후에 투표하러 동사무소에 갔는데 자기 이름 위에 김우수 씨의 이름이 빨간 줄로 그어져 있고 사망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줍니다. 그래서 김우수 씨가 후원했던 단체를 알아봤는데 이미 후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다른 곳을 후원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함께 일하던 감독님과 우연히 김우수 씨가 후원했던 단체 공익 광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작곡가 김우진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제가 처음에 불렀던 온 세상이 찬양해를 지었습니다. 바람은 노래되어 주를 찬양해, 나무까지 춤을 추며 즐거워해.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기대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찬양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쓰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4장은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열린 바울의 정식 재판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변호사 더둘러의 고소가,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두 가지 제목으로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바울은 율법을 회방한다. 율법 폐기론자요.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이요. 바울은 성전을 회방한다. 바울은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 누명을 씌웁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체포를 당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첫 번째 변호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기억하시죠? 부형들아 하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첫 번째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변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합니다.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변호를 하지요.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변호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합니다. 본문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변호사 더둘러는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바울을 향한 더둘러의 고소는 뭐예요? 첫 번째, 바울은 전염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소요는 헬라어 원어로 스타세이스인데, 스타세이스는 폭동, 반란이란 의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소요. 바울은 로마 제국에 공인받지 못한 종교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예전에 자칭 왕이라고 말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믿는 이단이라는 것이죠. 총독이시여, 저 사람은 분명히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소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로마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관대했지만 폭동을 가장 예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머리 좋은 더둘로는 바울을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더둘로의 고소를 듣고 고소 내용을 10절부터 21절까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멘. 총독이여, 총독이여, 저는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이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지 제가 어떤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그리고 결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머리를 깎고 나의 영과 육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조목조목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한 사람들 중에서 성전에서 제가 폭동을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없을까요? 이렇게 반문하며 물어보는 거예요. 총독께서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더둘로의 거짓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왜요? 더둘로의 말도 안 되는 고소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왜 더둘로인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 앞에서 더 이상 둘러댈 사람이 없어서 더둘로라고 제가 지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더둘로의 말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너 이 자식, 아우 열받아, 있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제사장. 세 번째, 강력한 힘을 가진 총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저둘로가 이단이라고 하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바울의 모습을 본 이 벨릭스의 반응을 보세요. 재판을 연기하고 자유를 주고 면회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보세요. 이 벨릭스가 느끼기에 바울은 달라도 뭔가 다른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총독 벨릭스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을 벨릭스는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자기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도배를 하는 사람, 그리고 더둘로처럼 아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 하나도 하지 않아요. 바울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함부로 못해요. 영적인 호기심이 작동되어서 총독 부부는 함께 바울을 찾아갑니다. 뭘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고 속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뿜어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물들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총독 부부가 바울을 직접 제 발로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요? 저 같으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싸바싸바 잘 해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노맨입니다. 노맨이에요. 바울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는데 어떤 기회요?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총독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굉장한 힘을 가졌고 아무 문제도 없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발각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토니오 벨릭스는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의 11대 로마 총독이에요. 원래는 황실 노예였는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이렇게 평가해요.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총독이지만 하는 일마다 노예의 근성이 배어 있다. 돈만 밝히는 악한 총독이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혁명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악한 총독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어때요? 유대인이면서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에요. 이 여자도 이미 결혼한 상황이지만 벨릭스의 유혹에 넘어가 가정을 버리고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과 세상의 식과 방법으로 충만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문제 없어요. 겉으로는 문제 없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 중심에 두려움과 쓸쓸함과 공허함과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의와 아멘.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는 바로 의로운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너의 도덕적 행실을 책망하고 있고 절제, 욕망, 통제, 억제를 이야기합니다. 돈 욕심도 충만한 이 벨릭스요. 그리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니까 이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벨릭스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문제와 안타까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것에서 멈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바울의 말을 중지시키고 시간이 나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 생명 되신 말씀을 온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닌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진리가 무엇인지,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을 바르게 고쳐주고 바르게 잡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벨릭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결혼을 몇 번 했는지 이건 아니지만 똑같은 드루실라, 벨릭스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더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뛰어넘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메타노이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유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8월 29일 월요일 날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요로결석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돌을 깨고 왔어요. 그리고
9월 4일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새벽에 또 돌이 느낌이 들어서 배가 아파서 또 돌을 깨고 왔어요. 근데 어찌나 돌이 잘 안 깨지던지 2번 깼어요. 한 번 기계 작동해서 깨고 2번 깼는데 더 이상 더 깨면 다른 장기에 손상이 될 수 있으니 2번까지만 깬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화요일이죠. 주의 은혜로 돌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남으면, 안 빠지면 또 깨러 가야지요. 제가 전에도 이 결석이 있어서 돌을 깬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안 깨진 돌이 아니거든요. 한 번 깨면 그냥 쑥 하고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이 돌이 얼마나 모나고 컸는지 깨도 잘 안 깨지는 거예요. 아프기는 되게 아프고.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 돌은 안 깨질 돌이 아니고 금방 나올 돌인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찬양이 떠오르게 해주시네요. 십자가 그 사랑. 참 목사같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픈데도 떠오르는 게 십자가 그 사랑이 떠올랐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여기서 돌이 나와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저는 지금 돌이 내 안에 있어서 아파 죽겠는데 돌 같은 내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네 속에 있는 돌이 문제가 아니라 돌 같은 네 마음.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익숙하고 당연하게 두려움 없이 그냥 익숙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혀 돌이킬 생각도 안 하는 돌 같은 네 마음이 문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간에 제가 후회하는 인생, 아이고 안 돼요 후회하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정직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회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3번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바울을 구류하여 드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몇 년이나 있어요? 2년이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열정 보셨잖아요. 전도회인 끝 무렵에 예루살렘의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지 말래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래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동에 휩싸여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을 한 것을 뛰어넘어서 감옥에 몇 년이나 있어요? 2년이요. 로마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왕 받을 거면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던지, 이 2년 뭔 일이에요? 열정이 가득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이 바울에게 있어서 2년은 무의미한 시간 아닌가요? 죽는 시간이에요.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마음이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로마로 가는 것이 분명 주님의 뜻이라면 이처럼 무의미한 감금 생활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내 뜻과 무관하게, 내 계획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시간은,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허락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3일 동안 철철 넘치는 요단강만 쳐다보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네,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네. 그 순간에서도 내 뜻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그 길이 아주 높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지금 이 시간 내가 계획이, 내 뜻이 막혀져 있습니까? 막혀져 있는 것도, 중단되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무의미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셨잖아요.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성경적 표현 아닙니까?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예측할 수 없어요. 광야는 외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 조금만 뒤로 돌아보세요. 이 고백이 나오죠.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네. 만약에 내 뜻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막혀져 있는 이 무의미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기대하며 연약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